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탄생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도 아버지께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듬뿍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초에 계획 세울 때는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이 가정 저 가정에서 간증의 소리가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구석구석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며 늘 찬송 부르며 아버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기를 아버지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긴장 문제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 지켜시며 아버지 능력을 주시며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좀 더 나은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서 더욱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 여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 김영길 집사님 따님, 김경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딸 예수권 확신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딸에게 가주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깨끗한 피로 아버지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딸 불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지만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버지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위하여 늘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도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성전 재정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모든 기도까지 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우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한번 힘차게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우선 우리 한번 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오늘 뭐 날이 추워서 젊은 부부들은 많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새해에는 더 큰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1년 동안 좀 치고받고 했더라도 다 잊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저 먼저 있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정경호 집사님이신데 맞나요? 맞아요. 정경호 집사님 맞으시죠? 예. 아이고 뭐 우리 오대원 장로님 나오시는데 우리 특별히 또 오늘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정경호 집사님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박수로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간 이 2022년도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앙적으로 정말 후회 없이 그렇게 살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 한 해의 삶을 보면서 야, 참나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하고 나를 칭찬해 주실까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참 기준점에 못 미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셨던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우리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참 후회 막심하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우리 사람 속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후회와 죄책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사막 가운데 거룩한 길을 내어 그 길을 즐겁게 찬양하며 가게 하신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삭막하고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인 이 세상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을 여러분 친히 만나 배웠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놀라운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요 바로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를 보면 세계나 이 계보나 그것을 우리 족보라고 그러죠. 이 육신적인 조상들에 대한 책, 여기에 나오는 일장에 읽는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대를 이어 누가 태어나고 그 사람의 대를 이어 또 누가 이 그를 이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계속되어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에는 세계인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계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입니까? 예수의 계보입니까? 예수의 계보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이 이 성탄에 성탄에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비밀스러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만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의 비밀, 그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예수 그분이 시작하신 계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계보에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그곳에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늘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을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너희가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성도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비밀을 바르게만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구약의 이 내용들은
구약의 세계의 그 발상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라 했거든요. 천지에 대한 이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신약의 말씀은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적인 세계, 저 하나님 나라,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도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야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인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을 이제 이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1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니라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고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각각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제자들의 시각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능력과 그 행하심이 각각의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는 시각이 달랐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달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불쌍한 이 일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하다 그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가하고 지저분하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각각 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다 통합하여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이런저런 시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이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축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이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이 거짓말로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증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족보들은 다 부계를 통하여 이어지는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 뒤를 잇고 해서 이루어진 족보입니다. 부계 사회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이 내 뒤를 잇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그 뒤를 잇고 이 부계 사회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자손과의 어떤 계보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편적 진리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통은 남자, 곧 혈통적인 피를 이어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라 그러면 내 유전자와 내 피를 이어받은 것이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피와 혈통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 피와 혈통을 이은 자식이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계를 통하여 이어져 온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목에 성령을 통하여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혈통과 피를 잃지 않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가 진실입니까? 만약 이 사실을 부각한다면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부계를 통하여 태어난 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성을 봐야 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영적인 관계성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손의 참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손하면 자자가 아들 자자죠? 그렇습니까? 그 손자는요. 대를 이을 뭐 이런 뜻이잖아요. 후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을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손은 부계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후손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도 아브라함 그 계통의 계보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혈통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있지만 그러나 오로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피를 이 혈통을 인하여서 이어진 자손이 아니라 실제 자손이 유대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피가 아닌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마음을 확 열고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여기에 자손이라고 하는 말 뜻을 영문 성경에 보면 come through입니다.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자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자손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자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자손이 다 아들이라 칭한 것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나타났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상이 여기 앞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혈통으로 피로 이어져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것을 물려받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다 아시지요? 이순신 장군이 별 4개짜리 육사 출신 장군이잖아. 그렇죠? 실제 별 4짜리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있었다고 칩시다. 이순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은 나라를 구한 정말 영웅이잖아. 유관순하면 어때요? 그 어린 나이에 3.1운동에 태극기 들고 저자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옥고를 치르다가 자기의 몸을 들여 산화한 열렬한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애국 소녀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어떤 이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누군가?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전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세계나 족보나 계보나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통해서 왔다. come through.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불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자부심이야. 자기네들 이 민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 창시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복의 구원으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의 시조이자 복의 근원,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상징으로서 앞서와서 표현해 보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시작이다, 그리고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복의 근원이고 그분은 우리의 시조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상징성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시작이며 바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참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오셨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뭐 좀 마음에 어떤 죄의
죄책감이 생겨나고 죄의 형벌이 나를 짓누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 노력으로 가졌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시작과 끝,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된 삶, 평안한 삶, 이 모든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했든지 간에 2022년 괜찮아요. 예수의 그 믿음 안에, 그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 찌그러지고 째지고 상처있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닥거려주며 치유해 주시며 새롭게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어요.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지만, 이 다윗은요, 12지파를 이제 제2대 왕으로서 12지파를 통합하여 그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 국권을 튼튼하게 하고요. 그리고 왕국을 건설하고 빼앗긴 땅들을 되찾고 원수였던 블레셋을 물리치고요.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이 시달림을 당했는지 몰라요. 주변국들의 침입과 그리고 식민지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강의 왕이었던 다윗을 고대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민족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였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쪽에 놓고 한번 이쪽을 생각해 봐요.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뭘까? 다윗 왕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 왕권, 모든 유대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줄 그런 위대한 왕. 이쪽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이쪽으로 살짝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씀이나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 바라고 원하는 유대인들의 그 상이 있잖아요. 왕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위대한 왕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할 왕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도 그랬어요.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맞아 나는 왕이야,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칭하여졌던 위대한 왕, 민족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이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옮겨져 씌워져 버리면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입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왕은 예수님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보시던 그 유대는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다윗 왕 같은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빗대어 영적인 세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세상에 가져다가 비춰보면 언제든지, 특별히 오늘날 마귀의 이 흉계와 그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식민지 하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나 마음의 이 어떤 간절한 기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마귀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왕으로 오셨던, 시조로 오셨던 그분을 모셔 그분을 따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오늘 성경대로 하면 그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 늘 하는 자랑거리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여 전해준 장로가 자기네 증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부럽더라고. 그런 일 하나 했는데도 그렇게 부러운데요. 저와 여러분의 시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예수 안에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게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것을, 내용을 설명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세워지면요,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죄가 100% 씻겨지고요, 그렇고 의로워지며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만왕이 되어서서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우리도 왕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내 삶이, 내 사업이 잘 안 되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고달프니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 땅 김윤경 씨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김경윤 이해하세요. 제가 요새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 김경윤 씨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 그건 두 번째 하시고,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될 것은, 사랑하는 김경윤 씨가 예수 안에 확실하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병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주여 그러고 와서 오냐 하고 도와주면 그분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데려다가 쓰는 겁니까? 와서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들이 끝나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이런 게 만연돼 있어. 신앙생활 어제도 그 목사님들 몇 분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눈에 보여지는 치장하는 거에만 이 충실하고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진실되게 구원에 관하여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점점 없어져가는 유명한 말,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 저 용인의 어느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보면 다 가문이 소리더라고. 그런데도 그게 뭐 만백천 명씩 모인대. 참 그런 거 보면서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 그 입에서 구원에 대한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니까 보면서 저렇게 저급한 목사가 사람들의 영혼을 저렇게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나 한 이 말 속에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구원의 시조가 되시고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다윗왕처럼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그 계보 속에 포함되어 구원사측으로 봤을 때 참으로 중요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처음으로 열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 우리로 건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시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해가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송병신 예배가 남았습니다만 정식으로 주일 예배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내년도 우리 실천 목표에 보면 성전 예배에 빠지지 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23년도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보면 한 몇 가정 벌써 보니까 한 6, 7가정 빠졌는데 될 수 있으면 성전 예배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얘기했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한 사람을 바라보며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축복한 열매가 되돌아옴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남을 위하여 복을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신년 감사 예배 1월 2일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 카드도 나누고 또 선물도 좀 드리려고, 사실은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배가 떠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한 130, 40개 들은 귤을 5상자를 샀는데 성탄절 오늘 넘어드리려고 주문을 했는데 열흘 동안 배가 떠나질 못해가지고요. 오늘인가 어제 좀 풀려서 이제 배가 오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감사 예배 때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드릴 것이고요. 나가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신 분들에게 저 뒤에 가면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그마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송자 권사님이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마침 그것이 있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나는 하나 꼭 더 필요해요 하시는 분은 돈 내고 사세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오시면 글쎄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에 실제로 활동하는 이 구역원, 그리고 좀 참여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하셔서 주시면 우리가 2023년도에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 기획 시간이 좀 가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김경윤 씨, 우리 김은길 집사님 따님, 백혈병인데 어젠가 그제 김정렬 집사님한테 잠깐 전화 통화를 하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유추해 보건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크게 나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김은길 집사님 그렇죠? 크게 나아지지가 않는 상태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단 1분이라도, 단 2, 3분이라도 합심하여 간절하게 김경윤 씨 하나님 살려주시되 그가 먼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치 못할 그런 축복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김경훈씨, 아버지 김영길 집사님의 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에 아버지 연약한 신령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작업하고 주여 구원의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여 저의 연약한 지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감동케 하시며 다시금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수 미소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귀한 삶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는 아버지 주 백성들의 이 기도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씨 아버지 꼭 들어주시고 강론케 하시고 예수님께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부터 모임을 받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칠 텐데 오늘은 마지막 찬송을 123장 1절만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